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주님을 향한 과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신정 메시지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 출발에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잡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넘어가서 8절로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스피커 시를 바꿔주세요. 네.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간단하게 미리 요약해서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이라고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원래 유월절은 양 잡는 날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아주 가까운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들러있어서 지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으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베단이라는 곳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문둥이, 그 당시는 병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문둥이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에 식사를 대접받으시는데, 마리아가 이 증가를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세 그 자매가 형제 자매가 여기에 함께 지금 동참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또 마르다는 시중도 들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이게 마리아란 말이 안 나와요. 이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여자, 지금 14장 3절에 한 여자가 할 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잘 아시잖아요.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그 식사를 대접하는 그 집에 도착해서 막간을 이용했겠죠.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이제 발에다가 머리에다 향유를 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여자가 마가복음 14장 3절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이 향유라는 것은 향기나는 원액의 기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그 퍼퓸하는 그런 향수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원액으로서 값진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값진 향유라고 그랬죠. Very expensive, 아주 값진 퍼퓸, very expensive perfume이요. 아주 값진 향유입니다. 순전한 나드 향 그 자체만 해도 아주 굉장한 귀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매우 값지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뭐 최고의 고가에 해당되는 그런 향유입니다. 이거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이스라엘이 이런 거 생산되지 않아요. 저기 히말리아 산맥이라든지 동인도 이런 데 가서 추출해 오는 그런 아주 수입해 오는 귀한 그런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향유는 없어요. 최고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신년 메시지에 결론의 답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자격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 증거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부스러기 드리면 안 돼요. 상하고 절고 깨지고 부서진 다 짓물나는 그런 이 가축을 끌고 와서 레이기에 보면은 그런 거 주님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생생하고 깨끗한 거예요. 귀하고 아름답고 생생하고 깨끗한 그런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의 하나님을 대한 사랑의 수준이야. 레벨이야. 레벨 수준이라고. 내가 믿음 좋니, 기도 많이 하느니, 금식도 하고, 선도 많이 하고, 오케이, 다 귀한 것이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너의 드림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참 안 깨지는 거예요. 평생 가도 안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장 내가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여자 마리아는 필요한 게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무슨 사랑에? 이성의 사랑에? 세상에 있는 모든 취미의 사랑에?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 사역을 굉장하게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도 생명도 물질도 무엇이라도 내 삶의 명예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역이 큰 걸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 중심이 드림에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말로만 가지고 막 입에서 거품을 내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만한 것을 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런 나드 향유를 그런 값 1년 노동자 품삯이에요. 이리저리 계산하면 한 3만 불 돼요. 돈이 있는 3만 불 별게 아니지만, 이 마리아란 여자의 그 위치에서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난한 집입니다. 부모도 안 계세요. 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사로 여러분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한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가정에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뭔 돈이 있겠어요? 적금을 조금씩 모았다면 평생 어쩌면은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연륜만큼 모았던 전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성경 보면 이 사람은 남편이 없어, 아직 처녀야. 결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한마디로 틀어서 다 바쳐버린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가장 핵심을 찌르면 그 얘기예요. 아깝지 않게 드려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있는 가지고 있는 옷값이 안 깨진 거예요. 옷값을 들고 바들바들 뜨는 거예요. 제가 영성의 10년 영성 사역을 가면서 그 중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망한 거 아닙니까? 먹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범죄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까지 은 30세기 가지고 예수님 팔았잖아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작권 팔아가지고 비참하게 된 거 아닙니까? 바들바들 떠는 거야. 사탄이 붙잡아가지고 우리의 축복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뿌려봐야 그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주님에게 드릴 때 주님은 이 땅에서 만약에 안 채워주신다면 그것 또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못 받았으면 반드시 그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히브리 11장 26절에 모세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이 모세의 믿음이 왜 좋습니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달랑 우리 영혼만 고뇌와 지옥 안 가가지고 들렁들렁 턱걸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보미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He had looking ahead to his reward.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헌금 드리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제하면서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오질 않아요. 아까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입은 떠들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기 짝이 없다고 그러면 옷값이 안 깨진 거예요. 옷값이 안 깨지니까 안에 향유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릴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신발도 떨어지고 유행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누추하게 살면서 나에게 드리는구나. 주님을 감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사람이 사정 알면 뭐예요? 새해 첫날에 주께서 강한 폰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했다오. 나는 너희 사랑 없이도 나는 영원한 사랑이지다. 네 사랑받았다고 내가 더 사랑되고 네 사랑받았다고 내가 더 영광되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니라. 나는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께 드린 것은 허접한 거 들으면 안 됩니다. 플리즈. 기도하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깨뜨리시면서 욕망을 깨뜨리면서 계산을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모세가 참 감동적이에요. 히브리 11장 24절 26절 오늘 이런 뭐 원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왕의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말씀 보면서 주야, 내가 모세 같으면 명함에 파 가지고 댕길 텐데 나는 애굽의 왕자다. 나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막 바로왕 공주의 아들임을 자랑해야 될 때 거절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쾌락과 제약으로 인해 누리는 낙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그 보물과 재화와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뚱땅거리는 그런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런 오직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뜨겁지 않아요?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가슴이 뜨거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나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이 가난의 영, 거지 영이 역사합니다. 웅크리면 남는 게 없어요. 손을 펴야 돼요. 이 새해의 첫 신년백도부터 우리는 펴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부모가 인색하면 자식도 인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여러분이 인색하면 여러분 자녀도 인색해집니다. 내 부모가 인색했으면 지나간 그 부모를 어떻게 어찌하리요? 이제는 그렇죠. 예수 안에 구원받은 나라면 나라도 손을 펴게 하옵소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손을 주님의 드리는 게 목사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빌립보 4장의 16, 18절 보면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이 선교비를 드렸어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쓸 것이 풍족한데. 참 겸손하죠. 바울이 뭐 쓸 것이 많겠지, 무슨 수입이 있다고 천막치고 그렇게 근근히 생활하는 사도 바울이, 내게는 쓸 것이 많은데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이 내게 헌금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되세요. Fragrant offering. Fragrant offering. They are fragrant offering. 향기로운 제물이 있는가 하면, 좀 더 퀴퀴한 제물이 있다고 성경은 없지만 향기로운 제물이 있는가 하면 인색한 제물도 있을 거예요. 그래, 받으실 만한 이랬거든요. 돈을 누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받으실 만한 존칭 시제 보조관을 쓴 거예요. 이거는 너는 내게 주었지만, 너는 목회자인 내게, 주의 종인 성교하는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나를 준 것이 아니고 주께서 받으신 것이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Fragrant offering. 모든 교회마다 목회자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상가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하고 그야말로 시험에 들기 때문인 거예요. 귀에 걸린 좋은 얘기만 하다가 말고 주님 앞에 가면은 책망은 누가 받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나 때나게나 하는 건 아니요.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감동을 주십니다. 니도 살고 나도 살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자. 우리가 주머니가 뭐 있어야 성교도 하고 구제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인생하다고 해서 그것이 모아집니까? 자, 그것도 웨이스트되고 낭비되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언제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필요한 거 쓰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신정의 마음에 거룩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옥합이 깨어지게 하소서. 그래야 그 속에 있는 뭐 향기로운 것이 나와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진동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게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상급의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칭찬, 2000년 전에 칭찬하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 지금 보좌 위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심은 게 있어야 받을 상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정의 메시지가 첫 번째 달라부터 강한 톤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것이어야 됩니다. 꼭 이런 마음속에 메모라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척도는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가슴을 쥐어뜯어야 돼요. 아버지, 내가 너무 인색하면 욕심이 많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한 것은 자랑이라고 기록했겠습니까?
너희들 보고 좀 깨달아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냥 이거 읽고 지식으로 고개만 끄덕거리고 지나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뭔 설교 준비하고 성경에 왜 이런 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다른 설교 너무나 많은데. 옥합을 깨트려 그랬어요. 14장 3절에. 그런데 이 옥합을 깨트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옥합을 우리 같으면 예수님 생색내고 주둥아리만 살짝 잘라가지고 아니면 병마개만 따가지고 예수님에게 조금 한 방울 붓고 주여 드렸나이다 생색낼 수 있는데 옥합 자체를 바삭 깨버렸어요. 그냥 한 번 쓰면 못 쓰게 깨트려 버렸어요. 나머지 다른 거 어디에 쓸게 생각 안 했어요. 주님께만 드릴 것이다 말이야. 완전히 구별해 놓은 거야. 하나님은 이 가난한 이 여자의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300대는 1년에 그 노동자의 품삯을 받아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걸 주님이 가만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런 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 기록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어느 에 볼 때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더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때거리도 없이 미래에 아무 대책도 없이 드리는 이 여자를 보고 주님은 야, 너 좀 광신자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성경 보세요. 그 사람을 이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이 천산의 생축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줄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고기를 자시고 떡을 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줄이시지도 아니하고 자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대하지 못해? 주님은 너무나 인기 고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장 눈을 불아르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막 직장을 레이오프 시키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 사랑이 깊고 엄밀하고 너무 그 사랑이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너무나 오래 기다리시고 너무나 오래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서근하게 바라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네 사랑이 그것밖에 없냐? 사랑은 따라. 네가 찬송 부르고 네가 나를 간증하고 내 다 들었다. 그러나 네가 주님을 대하는 거 보면은 너의 옥합을 깨뜨리기는 그냥 옥합을 오늘도 품에 안고 양롱 속에 깊이 감추어 두는 거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언제쯤 그 옥합을 내게 내어서 깨뜨릴 것이냐? 그날에 하늘의 향기가 진동할 것이다. 너의 가정에도 싸나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정에 들어가면 뭔가가 별거 신기한 그런 강구도는 없는 것 같은데 따스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직장이 없느냐? 주님이 드리고 나서 직장이 없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굶어서 가난하게 비참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더 하신다고 그러시. 에브리띵이 그 모든 것. 마가복음 14장 3절에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은 제 마음속에 1달락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혀 원고에 없는 말씀을 지금 확 제 마음속에 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다음 2주 신정 둘째 주에 2, 3단락을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상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단락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 3절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가 이렇게 할 때 집안이 악취로 진동했겠어요? 향기로 진동했겠어요? 그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에 그 향기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나 우리들에게도 뭔가가 필링으로 어떤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냥 향유 한두 번 같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향수 써보셨잖아요. 어찌 실수해가 많이 부으면은 막 그걸 털어내느라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만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린내도 막을 수가 없고 향기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는 정직한 것입니다. 어니스트합니다. 그런데 한 방울만, 여러분요, 샤넬 향수 한 방울만 찍어도 그게 막 몇십 미터까지 사람들이 코를 벌름벌름합니다. 저도 지나가는 미국 이자들 이런 분들이 향수 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센 거 뿌리면 막 멀리서 막 스치고 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병으로 들어부었겠습니까? 한 방울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옥합을 막 왕창 다 깨버린 거야.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예, 향기가 막 그냥 온 그 집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웃 마을까지 번져갔을 것입니다. 바람 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 많은데, 목사님 너무 사람 냄새 나네요.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는 가운데 애 없었겠습니까만은 부끄러운 것이죠. 목사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제가 성질을 주고 이런구나. 제가 자제하는구나. 제가 자기가 없는데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구나. 이 어떤 영적인 아름다운 향기가 있을 때 사람도 감동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 향기를 맡으십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번제를 드릴 때 흠향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기 태워가지고 여러분 냄새 좋습니까? 적당하게 그 구워야 냄새가 좋지, 태워버리면 냄새 고약합니다. 번제는 바싹 태워버려요. 냄새 고약합니다. 하나님은 그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고기 냄새 자체보다도 그 속에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향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구린내 나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좋은 향수 뿌리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까워 더러운 것이 향수 뿌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변화되었구나. 제가 말이 달라졌다.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행동이 달라졌다. 뭔가 칭찬하던 그런 하지 않던 사람이 칭찬을 하는 사람은 변화가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되겠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자기의 속에 있는 거무튀튀감을 감추고 좋은 옷만 입고 거짓 이렇게 미소를 띠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면 안에서 자아의 옥합을 깨트리고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진실이구나. 주의 눈을 보라. 주의 말하는 그 의투를 보라. 진실이 있다. 흔히 쓰는 진정성이 있구나.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회복하는 새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여보 달라졌어. 아버지 어머니 달라졌어요. 아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향기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야 될 것입니다. 뿜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으니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커트보다도 성경적으로 볼 때 긴 머리가 더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그 시절에 그 교회 예수님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장녀들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짧게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짧게 깎는 건 좋지 않아요, 그 당시는. 근데 어쨌든 그 머리를 풀었다. 머리를 그 향유를 이렇게 부어서 발을 씻으려면 머리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수치를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예수님 발 아래에 둔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2023년도에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한 것이 있으면 주님 발 아래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여자는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내 영광은 주님 발 아래 있나이다. 시편 30편 12절에 다윗은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을 깰지다. Awake my soul. 성경에 따라 다릅니다. Awake my glory. 내 영혼아, 이제는 주께 영광 돌릴 준비를 하자. 지금까지는 주님의 영광을 야금야금 나도 모르게 찬탈했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 새벽을 깨우면서 내 영광을 깰 영광도 깨어서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손톱만큼이라도 깔치어가면 안 됩니다. 찬탈하면 안 됩니다. 그는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다가 망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돌아온 것을 즐기면 되지 않습니다. 시편 115편을 기억합니다. 주여 내게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누가 봐도 흉측한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여자의 영광 머리털 이런 거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마음이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꽂혀버린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과도히 사랑하여 아낌없이 드릴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분노했습니다. upset, angry 했습니다. 아주 혹평했습니다. 비평했습니다. 나중에 책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우리가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성탄절에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 메시지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시켜 드리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수풀에 숨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내가 버섯으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이 그때 나뭇잎을 옷을 가렸습니다. 벗기는 벗었지만 그는 가렸습니다. 일부분은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두려움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왜 두려움이 옵니까? 주님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행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담대합니다. 예. 로마서 8장의 35절 이하로 기억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은 그 장면을 여러분들 다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기회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이 환경에 처박아 두시고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두시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환난을 당할 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질 것이야. 나를 끄집어내서 믿음의 반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히브리 13장 5절을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담대하였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면서 사랑 안에 오래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는 마리아의 담대한 사랑을 우리에 주시옵소서. 최고의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